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77쪽,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중보자만이 느끼는 두려움, 중보자만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어느 때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때가 어느 때일까 라고 했을 때 바로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바로에서 이제 애굽에서 애굽 병사를 죽이고 도망자의 그런 심정으로 다시 이제 40년이 흐르긴 했지만 다시 그 도망쳤던 그 애굽에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 그에게 가장 힘들었을까? 아니면 이제 어쩌면 애굽 바로 왕의 이 왕자로서, 물론 이제 공주의 아들이지만 아들로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로의 굉장히 최고의 어떻게 보면 권위의 또 왕족의 자손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라 할 때 그 바로와 대적하는 1대1의 상황이었을 때 아마 그것도 아니고 가장 힘들었던, 아마 모세에게 힘들었던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배신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서 중보하는 이 순간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나눔이 있지 않았겠어요? 교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망각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노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치고 모세에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모세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지금 바로 그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배신과 배반을 이 9장에서 굉장히 장황하게 모세가 설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모세도 놀라웠고 하나님도 당황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든 순간을 그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중보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중보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가장 힘들지만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순간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든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 라고 하는 것, 이 중보자가 되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내가 기도해 줄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약속들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정말 지키셨습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흔히 굉장히 영적이고 경건한 그런 말로 내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깊게 또 간절하게 또 우리가 그 약속한 그대로 정말 내 일처럼, 아니 내 일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중보자로서 우리가 이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아주 대표적인 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서신 그 삶의 결과가 결국 뭐겠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만큼 중보자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내 생명, 그 중보자로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담보해야 될 그런 아주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해 줄게, 기도해 줄게 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이게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거스르는, 이건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보기 어려운 장면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정말 모세의 목숨이 정말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잔뜩 진노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모세가 그 하나님께 대해서 처음으로 이 모세가 반항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며 따박따박 따지는 이 순간, 저는 이 모세의 이 순간을 보면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막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 기쁜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소식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막 잔뜩 화가 나 있고 하나님이 막 진노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막 거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극과 극의 대치 속에서 모세가 그 중간에 이것을 화해를 시킨다는 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해시킨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그때 초등학교,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죠. 그 국민학교 때 둘이 이게 여러 명이 같이 친구인데 친구와 친구끼리 싸우더라고요. 친구와 친구끼리.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서서 막 말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두 사람의 적이 돼가지고 두 사람을 말렸는데 두 사람의 적이 돼가지고 내가 왜 너 그때 내 편이 안 됐냐, 이 친구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왜 내 편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두 친구로부터 제가 버림을 받아가지고요 한동안 굉장히 그 초등학교 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까지야 기억을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그가 모두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이게 중보자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이 중보자로서 어떤 역할을 그가 충실히 감당했는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죠. 2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으므로, 이것은 이제 그 황금송아지 만든 그 사건이죠.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정말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그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주 40야를 그가 엎드려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40일 40주 40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것은 정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가 중보자로서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렸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가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내일도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면 나는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귀 쓰는 자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가 중보했어요. 오늘 우리가 내일처럼, 아니 내일 그 이상으로 여러분 혹시 중보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서 목숨을 내놓고 할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멸하지 마옵소서,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주의 백성을, 주의 소유된 백성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멸하겠다라고 하셨어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한번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다시 주워 담는다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있어서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군생활할 때 대대장님이 계셨는데, 대대장님이 이제 연대장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대대장으로 이제 예편해야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군인의 특징이, 그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 번 내뱉은 것은요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도 절대 거두어드리는 법이 없는 분이셨어요. 한 번 명령하면 옆에 참모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 번 내뱉기 전까지는 고민하지만 한 번 내뱉으면 뭐 그냥 합니다. 저희가 대대평가 훈련을 하는데 마지막 연대장이 되기 위한 마지막 대대평가, 이분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순간이죠. 근데 훈련이 너무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상 상황이. 근데 오늘 훈련한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기상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훈련을 고생하면서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두어 드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가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반항에 넘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맨몸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투항하고 있는, 맨몸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냥 온몸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모세가 지금 맨몸으로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 가지를
요구하죠. 하나는 27절에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첫 번째는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 완악함과 악과 죄가 하나님 있지만 자기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보지 마옵소서. 하나님 못 본 척 해주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그분이 이 멀쩡하게 완악함과 악과 죄를 다 보았는데 하나님께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28절 하반절에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움이 큰지 그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나와서 기필코 그들을 다 죽여버리더라. 하나님의 미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은 미움이 가득한 분으로 하나님 소문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움으로, 하나님이 그 미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해요. 미움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가벼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하신 것을 중간에 바꾸시는, 행하지 못하시는 이런 변덕스러움, 이것을 동시에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더 큰 그림을 하나님 그리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자, 이건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악을 보지 않으며 하나님 어떻게 죄를 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하라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거잖아요. 못 본 척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찔끔 눈 감아주세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그냥 한번 못 본 척 해주세요. 이렇게 타협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는 게 이런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못 본 걸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 결례 아니겠어요? 어떻게 본 걸 못 보게, 못 본 걸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거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정말 예의를 넘어서 무례한 것이죠. 이걸 요구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이것을 못 본 거로 해주세요. 이걸 하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예수를 생각하사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가진 허물들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못 본 것으로 여기시는 이 은혜가 우리도 있어요. 이 은혜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못 보신 것으로 여기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미움. 이 미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미움을 드러내셔야 되겠는가? 모세가 그렇게 중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꿔요. 물론 그들이 온전하게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미움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 뜻을 우리가 바꿔서 미움이 아닌 그 사랑으로, 그래서 29절에 큰 능력과 표심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주님의 소유 삼으시옵소서. 주님의 소유 삼으시옵소서. 중보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기도, 만약에 모세라면, 여러분이 모세고 제가 모세라면 어떠세요? 이렇게 정말 목숨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나마도 막 무서워, 하나님이 막 지금 멸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불같이 막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너무 우리보다 더 이 어르신이 막 화가 나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나도 불똥이 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다. 하나님 그들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 능력 없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미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전능하긴 뭘 전능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미움이지, 이렇게밖에 들을 수 없는 하나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나 냉정하게, 냉철하게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막,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중보는 그런 거예요. 이것을 그가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9절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었으로이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소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중보자는요, 우리가 중보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꼭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거두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것이 우리가 중보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중보자로서, 또 우리의 지체들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중보해야 될 분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